여러분, 배우 김혜자 선생님 잘 아시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국민 배우십니다. 1855년이요. 지금부터 17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이 선교사님들도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처음 이분들이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니까 아직 조선 땅에 그 교회가 없었을 때잖아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알렌 선교사님 집에 그때 당시 선교사님 5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모임이 나중에 남대문 교회가 돼요. 저 남대문에 가면 남대문 교회라고 역사 깊은 교회 있거든요. 그 교회가 됩니다. 김혜자 선생님이요, 이 남대문 교회의 권사님이래요. 네, 그래서 이 김혜자 권사님이 책을 한번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죠. 여러분 아시는 분 많을 텐데 바로 이 책입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책 제목이 뭐래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지금은 80대 할머니인데 참 젊으시죠? 예. 그 나온 지 꽤 오래된 책이에요. 언제 나왔나 찾아보니까 2008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한 20년도 넘었죠. 예. 그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책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아이들 때리지 말고요, 사랑으로 키웁시다 하는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이분이 모태신앙이고 또 170여 년이나 된 전통 있는 교회의 권사님이고, 그러니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성경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3장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합니다. 한번 읽은 말씀이니까 뭐라고 하세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미워하면 애들을 안 때린다는 거예요. 뭐 잘못되든지 삐뚤어지든지 네 마음대로 살아라.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냐. 부지런히 때린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성경에서는 때리라고 그러고, 김혜자, 성경 좀 알 것 같은 김혜자 원사님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하고,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네? 요즘 아이들 그 육아하는 법으로 보면은 때리지 않는 게 맞죠. 때리지 않는 게 맞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요, 사실은 때리느냐 안 때리느냐 그게 아닙니다. 때리고 안 때리고 떠나서 바른 길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김혜자 권사님이 때리지 말라고 말한 건 그냥 뭐 애들을 무조건 오냐오냐 해줘라 라는 뜻은 아니에요. 저 책을 쓴 건 이유가 있어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권사님이 1992년에 우리도 후원하는 월드비전 있잖아요. 여기 홍보대사라고요. 처음으로 이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가게 됐답니다. 그때 이제 이후로 수시로 아프리카에 방문해서 아이들을 돕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저분이 간증하는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은, 뭐 한때는요, 이분이 매달 300만 원씩 애들을 후원했어요. 지금도 300만 원이 보석은 아닙니다. 1년에 그럼 얼마예요? 3,600만 원. 실수령액이 300만 원이 안 되는 분들도 아마 많을 거리요. 그런데 그분보다 더한 한 사람 인건비에 해당하는 1년치 연봉에 뭐 이상되는 돈을 훨씬 후원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권사님 막 칭찬했어요. 막 어떻게 대단한 일을 하냐 막 칭찬을 하는데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가서 그 힘들게 사는 애들을 보면은요, 도저히 안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그렇게 힘든 애들을요, 가보면 애들을 착취하는데, 특히 누가 착취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 거 말할 것도 없어요. 부모들이 애들을 그런다는 거예요. 부모들이요, 애들을 팔아먹는데요. 남자애들은 노예처럼 부려먹는 곳에 팔아먹고요. 여자애들은 못된 짓 하는 곳에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다른 남은 애들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참 애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살고 있는지를 들어보면요, 참 눈물 나요. 그래서 한때 막 나이키도 사서 신지 맙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나이키 만드는 공장이
애들 착취하는 그런 공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불매운동 한창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죠. 뭐 그래서 이 애들이 그렇게 대우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꽃으로도 때리지 맙시다. 이런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근데 그런 책을 읽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오냐오냐 키우라는 책이구나 오해를 하는 거예요. 다시 성경의 얘기를 돌아와 보면 여러분 애들에게 옳은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필요하다면 매를 들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꼭 매가 아니어도 돼요. 뭐 어려고 달려도 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애들 좀 옳은 것으로 가르치면 돼요. 근데 말로 해서 배우지 못한다면은 때려서라도 옳은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가 방금 살펴본 저 잠언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요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나라로 갈라졌죠. 그 중에 이렇게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유다에게 옳은 길이 어딘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습니다. 어떻게 매를 드셨냐 하면 유다가 망하게 하는 매를 드신 거예요. 나라가 망하니까 그제야 유대인들이 깨달았어요.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른 길이 어디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예요. 이 예레미야 애가 앞에 보면은 또 무슨 책이 있죠? 예레미야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유다가 자기네 나라 유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막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러다 우리 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자그마치 40년 동안 이걸 외치고 다녔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 잘못을 못 깨닫고 계속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망했어요. 망했습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예레미야가 그걸 본 거예요. 그렇게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고 40년 동안 그렇게 외치고 다녔는데 유대인들이 자기 동포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아서 나라는 망했지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있죠. 이걸 보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 슬픔을 노래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건 슬픈 노래라는 뜻이죠. 또 우리가 읽은 이제 2장을 보면 그 유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때렸는가 하는 이 과정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3절까지 읽었는데요. 1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대부분 얘기가 뭐냐면 유다를 때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현하는 걸 보면은 뭐 때렸다, 던졌다, 삼켰다, 허물어뜨렸다, 부쉈다, 불살랐다, 미워했다, 이런 말씀만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단단히 마음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막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때리고 삼키고 허물어뜨리고 불사르고 미워하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때리고 삼키고 던지고 허물어뜨리고 이게 뭐냐면 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었던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없애려고 때리고 부시고 허물어뜨리고 불태우고 미워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뭘 의지하는지 보게 하시려고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씩 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뭘 가졌는가? 우리가 가진 게 많잖아요.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는지 좀 하나님께서 보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시험 삼아서 이걸 하나씩 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삐딱하게 문에 기대고 서 있는데 문이 탁 열리면 어떻게 되죠? 자빠지죠. 말할 것도 없어요.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그 사람이 문을 기대고 있었다는 것이고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문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문이 열렸는데도 넘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 문을 기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문을 의지했던 게 아니죠. 근데 넘어졌으면 문을 의지했던 거죠. 이게 바로 내가 뭘 의지하고 있었는가를 찾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뭘 의지하고 사는지 좀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알게 하시려고 가끔 우리에게 있는 거 하나씩 빼실 때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돈을 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참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얼마나 드셨다고 드라마 개거나 그거를 또 빼가시려고 그래요. 네. 그래도 혹시나 그러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돈을 빼신다면은 여러분 그랬을 때 막 어떤 사람들은 술 먹고 막 좌절하고 폐인이 된다면 이 사람 뭘 의지하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돈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뜻이잖아요. 평소에 어떤 분이요 헌금도 잘하고 다른 사람도 막 잘 도와주고 막 그리고 막 밥도 잘 사주고 펑펑 써요. 그런 사람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죠? 아, 저 사람은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돈 쓸 줄 아는 사람이구나. 남도 잘 돕고 막 그런 거 보니까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돈을 한번 빼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반쯤 넋이 나가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막 폐인이 됐어요. 납치하고 가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제야 본인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그 전에 있어서 쓰는 거였는데 이 사람이 성격적으로 쓰는 걸 좋아해서 썼을 뿐인 거예요. 돈을 다스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쓰는 걸 좋아해서 쓰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빼봤더니 막 넋이 나가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이러면 그제야 이제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고 본인도 스스로를 알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자식이나 돈을 빼셨을 때 여러분 충격받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좀 충격을 받을지 몰라도 금방 추스리고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의지하고 바로 서야 돼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서 뭘 뺐을까요? 아까는 나라를 망하게 할까요? 나라를 뺏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더 근본적으로 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봅니다. 유다의 잘못을 보게 하시려고 가짜 선민의식을 하셨습니다. 뭘 빼셨대요? 선민의식을 뺐는데 그냥 그게 진짜도 아니고 가짜 선민의식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 본인들이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민의식이라는 게 뭐죠? 이 지구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많은 민족 중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택하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선민의식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마다 생각한 것도 맞는데 이스라엘은요 그냥 그 개인 상관없이 통째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 민족은 아주 특이한 민족입니다. 이게 선민의식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하게 됐어요. 야, 니네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어. 이게 자랑거리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선민의식이요. 결국에는 자기들을 망하게 하는 복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기 위해서 뭘 한 건 없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너를 내 자녀 삼고 뭐 하늘의 결과를 좀 받아라 그래놨지 착하게 한 민족을 이렇게 해줄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취소하지 않는다. 착각했던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선민의식이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에 더 죄의식을 갖지 않고 죄를 저질렀는지도 몰라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진노하의 날에 그의 갈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셨대요?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그랬어요. 시온은 그 성전이 있는 산을 얘기하는 거고,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선택된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대요? 구름으로 덮으셨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구름으로 덮으셨다는 거는 구름은 덮어지면 안 보이지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 하면 구름이 영원히 껴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구름은 또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름으로 덮으셨다는 거는 한동안 니네 보기 싫어. 한동안 니네 좀 덮어놓고 안 볼 거야. 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참 이상해요. 여태까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제껴놓고 우상숭배에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는 우상에 열심히 가고 하나님은 신경 안 써야 되잖아요. 근데요, 양가되는 걸 지금. 우상숭배 열심히 하다가도 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겼다가 우상도 섬겼다가 이거 완전히 하나님을 무슨 보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이 뭐죠? 만약을 위해서 혹시나 내가 이 대기에 놓는 게 보험이잖아요. 우상신을 진짜 신인 줄 알고 섬겼는데 이놈이 능력이 없어. 나를 도와주지 못해요. 그러면 여차하면 다시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아주 그냥 성전을 문 닫아놓고 하나님과 잠깐 그런 악한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우상을 섬길 때 되면은 또 절기를 따라서 우상을 섬기러 가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가 되면은 또 하나님 섬기러 가고 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참 하나님 필요 없을 때를 무시하고 그 지질이 필요할 때만 찾겠다는 심보잖아요. 이 얼마나 얄미운 심보예요. 근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셨어요. 우상숭배에 빠졌다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래 알았어 잘 왔어 이러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구름으로 덮어가지고 니들 잠깐 안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첫때까지 믿고 있던 선민사상을 이제는 빼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민사상이라는 건 우리는 아무 노력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으니까 우리 무슨 죄를 져도 괜찮아. 이런 의식 없이 그냥 죄를 졌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선택한 너네를 잠깐 구름으로 덮어놓고 한동안 내가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가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에는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딱 잡고 한 번 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주일마다 안 빠지고 예배 나온다고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라고 축성까지 믿고 있잖아요. 이렇게 주일을 열심히 지키고 주일마다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는데 내가 구원을 못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으라고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게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걸 뭘로 확신할 수 있으세요? 네. 물론 마음의 확신을 확신합니다. 마음의 확신이 와요. 그건 다른 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누가 뭐라 그래요? 마음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마음의 확신이라는 게요, 함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진짜 확신일 때가 있고 때로는 내 그냥 감정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의 확신은 그럼 뭐냐? 보람을 만나고 인생의 쓴맛을 받아요. 그 확신을 안 변해. 그거 안 변합니다. 내 인생이 망했어도 구원받은 거 예수님 나의 구주라는 확신이요 절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셨던 송진혜 집사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셨어요? 백화점에 그 매장을 10개나 가지고 계신 큰 사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부자셨을 때 우리 교회도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렇게 부자셨을 때 우리 교회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쫄딱 망하고 정말 힘들고 경도 들고 이런 데 오셨어요. 네. 어느 날 제가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집사님 그렇게 재산이 많으셨는데 그거 다 잊어버렸더라고. 아깝지 않으세요? 그랬더니요.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아요. 나도 그거 잊어버렸을 때 충격받고 그 병도 생기고 그랬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세상 건 잊어버렸지만 그 덕분에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다 잃어버리고 났더니 그전에는 그냥 건성으로 교회만 다녔는데 그리고 헌금을 제법 많이 하셨대요. 진짜 그럴 때 우리 교회 좀 오셨어야 되는데 그때 막 교회 축도 사주고 뭐 그냥 헌금 어쩌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 그냥 덜렁덜렁 다니고 그냥 뭐 때 되면 그냥 얼굴에 명함 내민다
이러면 내가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잃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세상 건 잃어버렸지만 그 덕분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그거 감사하다. 이제 나는 뭐 벌써 바라는 것도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게 진짜 내적 확신이에요. 이게 내적 확신입니다. 마음의 확신은요.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더 단단해지고요. 더 예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이게 진짜 확신이에요. 가짜 확신은 그런 뭐냐. 상황에 따라 변해요. 일도 잘 되고 평안할 때는 구원받았구나 싶다가도 좀 어렵고 힘들면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성질 나는데 교회도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가짜 확신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그냥 그 여태까지는 뭐냐. 형성하니까 나름대로 평안했으니까 그래 내가 구원 받은 거겠지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요. 마음이 뜨뜻해지는 걸로 막 끝나지 않아요.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감동이 있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진짜 확신은 뭐냐?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했냐면 열매라고 했어요. 열매하고 생각하는 거 뭐죠? 갈라디아서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절제 오래 참음 이 9가지 다 했다. 이 9가지 이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거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또 다른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위에서부터 읽어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죄의 민감함, 악을 거부함,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 또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림, 또 사랑함, 또 뭐였어요? 기도 응답받을 등등. 그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저거 외에도 더 많은 일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은 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단지 지식으로 알아서 생각하는 건지 진짜 구원받은 건지 한 번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뭐 착각하는 믿음일지라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혹시 착각하는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만 좀 빼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까지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안 나가면 우리 마누라 크게 뭐라 그래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와줬는데 그래 이제 홀가분하다 이제 자유다 안 나가도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 믿음만을 여러분 잊어버리면요 세상에 나가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 어떻게 살아야 되지 혼자 던져진 것 같고 막 막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다는 게 나한테 얼마나 큰 은혜였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요 그 정말 그지 같은 믿음이라도요 한 번씩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제야 자기들이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나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4장 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뭐 하나씩 빼버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고 계시면 하나님 의지하고 계시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멀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좀 우리 걸 하나씩 빼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좋아하던 거 여태까지 우리가 의지하던 거 이거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철저하게 다 무너져야 돼요. 이때 무너진다는 게 뭐 조금 무너지고 뭐 2층 3층짜리가 뭐 1층 위에서 3층이 한 번 좀 무너지고 2층 1층을 건재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너진 자리에 이제는 뭘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실 줄 알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하실 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인생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씩 빼보시는 중인지 몰라요.
여러분 왜 힘드신지 아세요? 이거 혹시 하나씩 빼보시는 중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거 하나님이 빼보시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다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